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들려주실 것이고 또한 새겨주실 것입니다. 구약에는 율법을 돌에 새겼어요. 돌에 새겨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 법궤 안에 넣고 있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이 글은 볼 수는 없어요. 이 법궤로 인해서 꽉 닫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 안에 새겨진 이 글이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법궤를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법궤만 가지고 나가면 전쟁에도 이길 수 있어, 이것만 있으면 질병에서도 고침받을 수 있어, 별 법궤에 대한 환상이 사람들에게는 가득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법궤를 잘못 이용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법궤를 사용하다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법궤가 빼앗깁니다.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은 생각하죠. 야, 이 여호와라는 그분이 지금 이 법궤가 우리에게 들어왔어. 그러니까 자기들도 두려워요. 이겼다고는 생각하지만, 자기들이 의지하는 그 신이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좀 더 지나 보니까 아닌 것을 알합니다. 그게 바로 블레셋 사람들,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보다 못한 것이 누구였냐 하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백성들이 법궤가 그렇게 위대하고 그렇게 힘 있고 능력 있는 걸 모르고 살아가요. 그래서 법궤가 다곤 신전에 가서 둘이 같이 앉아 있잖아요. 법궤도 그 옆에 두고 다곤 신전도 옆에 두고, 그런데 이튿날 깨어나 보니까 다곤 신전에서 머리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팔목이, 다리가 끊어지기 시작하고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것들이 끊어지고 떨어졌을까라는 거죠. 법궤하고 다른 신전은 같이 두면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함께 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법궤와 다곤 신전은 한 공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법궤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주는 이 돈이라는 것이, 세상 명예와 유혹과 이런 것들이 함께 있을 수 없어야 되는데, 함께 가져다 놓은 것이 누구냐면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함께 쳐넣어버렸어요. 우리가 이겼어, 저 이스라엘을 이겼어. 그렇게 해서 이 법궤를 가지고 함께 넣어놨습니다. 결국에 저 불신자였던 이스라엘, 저 블레셋도 다 알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 그거 모른 채 법궤가 언제 돌아옵니까? 20년을 방랑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이 법궤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몇 번을 옮기다가 결국에 어느 저 산속 깊은 곳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20년을 있어요. 그러다가 다윗이 왕이 되면서 법궤의 소중함을 이 사람이 가장 잘 아는 사람 3만 명을 색출합니다. 우리 법궤 가지러 갈 사람들 나와봐라. 그래서 3만 명이 나왔는데 이 정예병사들이죠. 3만 명이 이 법궤를 가지러 갑니다. 그런데 가지러 가는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 버렸어요. 법궤를 싣고 나온다라는 겁니다. 왜 싣고 나왔냐면 아미나답이 싫었어요. 우리 집에 법궤 20년 있는 게 싫어, 빨리 내가. 그래서 아미나답이 새 수레를 만들어서 두 아들을 통해서 법궤를 가지고 나오는데 다윗이 만났어요. 이제 그러니까 다윗이 어쩔 수 없으니까 법궤 뒤에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다윗은 알았어요. 법궤 이렇게 가지고 나오면 안 돼. 알았지만 이제 법궤는 이미 다 실어졌으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타작마당에 들어오더니 소들이 뛰면서 법궤가 덜크덩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죠. 법궤를 소홀히 여겼던 사람을 향한 심판, 그게 타작마당입니다.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죠. 타작할 때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서 버린다. 그 심판대를 의미합니다. 심판대는 법궤 대신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긴 사람과 이 예수님을 등한히 여긴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거기에서 3개월 동안 법궤를 모르는 사람,
저 오베데돔의 집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은 법궤를 소중하게 여겨요. 법궤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에돔을 섬기는 자가 어떻게 법궤를 알겠어요? 그런데 법궤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어요. 자기 집에 들어오니까 너무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법궤를 잘 모시는 겁니다.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 사람이 복을 받아요. 마지막 때 우리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거나 잠깐 믿거나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은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법궤를 천대하고 무시하고 예수님 믿는 거 창피해하고 어디가 드러내지도 못하겠고 비교의 대상도 안 됩니다. 예수님을 더 선택해야 되는데 내가 그 헛된 것을 더 선택해서 좋아하고, 그럼 이런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 오늘은 예수님 대신 그 법궤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법궤를 소중히 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어제 우리 철야 때 혈루병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유출병에 대해서 전해야 되는데 이 서론만 계속 전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죄의 흉측성이라는 이 서론에 대해서 잘 모르면 그럼 성경이 레위기 13장, 14장, 15장 의미가 없어져요. 뭔 이렇게 재미없냐. 그래서 사람들 성경 읽다 보면 재미없는 성경들이 있어요. 출애굽기 25장부터는 정말 재미없더라. 레위기는 정말 재미없더라. 민수기 가니까 알뚱말뚱하면서 결국에 마지막에 또 재미없더라. 그러니까 사람들 재밌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재밌는 것 없으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처음에 가르쳐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조건 요한복음부터 읽어야 한다. 요한복음이 가장 기록된 게 쉽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읽어보면 마태, 마가, 누가보다도 훨씬 쉽게 기록이 되고 이해하기 쉽게 기록이 된 게 요한복음이고 요한일서, 이 요한이 기록한 것이 굉장히 쉽게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부터 읽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읽으면 뭘 모르냐 하면 마태복음은 율법과 레위기 안에 이 구약 안의 것들을 다 연결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안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다 모든 병자들을 손을 대시며 만집니다. 손을 대는 거예요. 혈루 근원 있는 이 여자가 와서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니까 나아버렸어요. 예수님과의 접촉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접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말씀의 권위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말씀이시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왔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모든 것이 된다. 이 말씀으로 하는 것들만 요한복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읽는 사람들은 신나죠. 그런데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마태복음에서 엄청나게 상세하게 기록이 되고 구약을 알기에는 마태복음이 너무나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남자의 유출병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남자의 유출병입니다. 레위기 15장입니다. 1절에서 18절까지 남자의 유출병. 남자의 유출병인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 다 읽어봐도 남자라는 말은 안 나와요. 그런데 남자 유출병이라고 왜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죠. 자, 15장 2절 보면 여의가 남자라는 원어가 사용이 됩니다. 레위기 15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이 시간에 보겠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4절 말씀 보고 오늘은 3절까지만 봅니다. 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누구든지라고 했죠.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는 원어를 보면 이쉬 쓰는데 이 이쉬라는 말이 사람이다, 맨, 남자다 그런 뜻입니다. 남자, 누구든지라는 것은 남자를 의미합니다.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를 여기에서 말씀하면서, 자, 그럼 여기 원어대로 보면 누구든지라는 것은 남자입니다.
남자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라고 말씀했어요. 남자의 유출병은 어떤 것이냐 하면, 참 이게 오늘 성경이 설명한 3절을 보면 이 유출병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 한번 3절 한번 더 읽고 그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지라. 몸에서 흘러나온다라는 겁니다.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자, 남자의 유출병이라는 것은 오늘 그대로 설명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14장까지 나병에 대해서 그 흉측한 질병이다, 나병을 고칠 수 없는데 이 나병이 곰팡이까지 다 끼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흉측한 것을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15장에 넘어가면서 나병이 아닌 유출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유출병, 그럼 유출병이라고 하면 남자나 여자나 다 걸릴 수 있는 병입니다. 자, 유출이라는 게 뭐냐 하면 남자의 몸에서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했죠. 흘러나와도 부정이고 흘러나오지 않아도 부정입니다. 그럼 자 한번 여기에서 왜 이렇게 말씀하냐 하면, 누구든지는 남자라고 했어요. 흘러나오는 게 남자에게서 뭘까요? 정액입니다. 정액이 흘러나오는데 부정하다라는 거 이게. 그래서 창세기 38장에 보면 한 남자가 정액이 흘러나오는데 이게 부정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땅에다 쏟아버렸어요. 정액이라는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줄 수 있는데 땅에 쏟아버렸어요. 안 줬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한 사람은 막힌 사람입니다. 그게 이제 저 큰 며느리의 첫째 남편 이름 보자. 오난. 이름이 갑자기 오난, 세라. 그렇게 이제 다말이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말이 시집을 갔는데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못 낳아요. 요즘 세상에는 아이 못 낳는다고 해가지고 성경이 악하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의 그 시대를 보니까 아이를 못 낳는데 하나님이 애를 향해서 악하다라고 하면서 죽여버렸습니다. 악하다. 그 말이 뭐냐 하면 유출이 안 되는 겁니다. 막혀버렸다라는 것은 생명을 줄 수 없는 상태. 생명을 줄 수 없는 상태는 이건 생명을 받았는데 생명을 줄 수 없어요. 이건 부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율법에 능통한 자라고 말씀하죠. 율법으로 말하면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났다 하면서 율법으로 능통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 사람이 했던 말을 오늘 여기에 근거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바꿔서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로다라고 합니다. 바꿔서. 복음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다 그 말이죠. 생명을 받았는데 막혀버렸어요. 전하지 못해요. 그럼 이것은 생명을 줄 수 없다면 내게 화로다. 그래서 구약에서 엘이 죽어요. 그러니까 신약의 이런 배경을 모르면 또 구약에 엘이 왜 죽었을까? 아니 뭐 결혼했으면 아이 못 가질 수도 있지. 요즘은 그래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말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을 줄 수 없는 게 바로 너의 정액이 생명이 없다. 너는 지금 여기에서 오늘 보니까 막혔거든 라고 했죠. 막혔으면 부정하다라는 겁니다. 막혔으면 생명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생명이 우리 안에 왔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는 이 생명이 막히면 안 되고 드러나야 됩니다. 자꾸 생명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생명을 주는 것이 바로 너희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게 생명 주는 겁니다. 생명 주는 것은 원래 내가 남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내 안에서 생명을 발산시켜 나가는 겁니다. 내가 생명체가 되어야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지. 내가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 보고 기뻐하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환경을 초월해서 감옥에서도 이 사람은 항상 기뻐한다. 주 안에서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나는 생명을 받았다. 그러니 이 생명은 환경 때문에 주저앉는 생명이 아니야.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받았으니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나지 아니하였으면,
이 사람은 생명을 받았거든요. 복음을 받았거든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할 때 모든 제자들이 같이 고백했거든요. 이건 베드로가 한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모든 제자 12명이 같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백을 했는데 생명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생명을 못 주는 겁니다. 탐심이라는, 돈이라는 욕심이 들어오니까 생명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서 몸에서 흘러나와도 문제고 흘러나오지 않아도 문제인 거예요. 그럼 흘러나온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그냥 흘러나와 버린다는 건 내 지배를 받지 않고 흘러나오는 것은 이건 뭐를 의미하냐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성병, 이런 흘러나오는 겁니다. 잘못되고.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피가 같이 나와요. 피도 그렇게 이제 그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냥 흘러나와 버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흉측할까. 이 몸에서 흘러나오는 게 다 잘못되어서 결국에 이 모든 성기 속에서 피가 나와요. 이 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피가 나온다. 근데 흘러나오는 이런 것들이 모든 바지를 다 적셔가지고 밖에 보인다. 그럼 이 사람이 얼굴 두고 살겠어요? 창피해서. 그럼 이렇게 흘러나오는 사람들이 누구를 기다리냐면 의원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러 왔냐 하면 병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죄인에게는 그 죄를 대속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병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다. 그럼 유출병자 이 사람은 기다려야 하는 것은 누구냐면 내 이 모든 것을, 이 창피와 수치와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이 필요해요. 기다리겠죠. 그러니까 이 모습은 흘러나와도 죄요, 막혔어도 죄요 라는 것은 예수님 오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로마서 3장 23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했죠.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다 죄인이다 그 말이죠. 근데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첫 번째 의인이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등장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그 의를 전가받았으니 내게는 뭐가 멈춰졌냐 하면 혈루 근원이, 유출병이 멈춰지는 겁니다. 이게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해졌느니라 라고 했는데 성경에서 그래, 유출병 걸린 사람, 그 혈루증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딱 손을 댔는데 혈루 근원이 마른지라 라고 나왔죠. 예수님과의 접촉이 있어야 이 모든 죄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수님과의 접촉을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 자꾸 기도해가지고 나를 만져주세요, 나를 만져주세요, 만나주세요 이런 소리만 자꾸 하는 거예요. 백날 눈 감고 기도해봐요. 만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만나냐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라고 했으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가고요, 알아가고요, 접촉이 되고요, 그렇게 되는 건데 말씀이신 예수님은 다 버립니다. 계시록 19장 13절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예수님을 만지는 방법입니다. 계시록 19장 13절입니다. 여기 보면,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한다라는 겁니다. 피 뿌린 옷이라는 건 예수님이 보혈로 우리를 대속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가 여기에서는 예수님 그 피로, 그 옷으로 나를 입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입었냐?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안에서 이게 마찰이 팡 쳐가지고 되면 그 빛이 번쩍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때 이때는 예수님과의 접촉이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 감동을 받는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나 어떻게 잘 보내 하면요,
어느 한순간에 내 마음을 확 끌 수 있는 대목이 있어야 됩니다. 1시간을 봤는데 하나도 끌리지 않아. 그럼 돌립니다. 볼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 분명히 우리 안에 그런 게 팍 꽂힐 텐데, 그럼 한번 맛을 본 사람들은 세상 것과 비교가 안 됩니다. 또다시 한번 맛보고 싶어요. 읽는데 어제까진 보였는데, 그런 느낌이 왔는데 왜 오늘은 없어? 그렇게 해서 다음날 또 사모하게 되죠. 그 한 번 맛본 사람은 계속 그 안에서 그 맛을 찾아가고자 그때는 노력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했죠.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내가 찾아왔어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 간절이라는 게 한 번 가지고 그렇게 간절히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한 번, 두 번, 다시 계속 간절히 하다 보니까 만나집니다. 이 말씀이 점점 만나지고. 그럼 자 보세요. 이런 유출병 걸렸어요. 아무도 고치지 못합니다. 아무도 고치지 못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합니다. 저 유출병 걸린 사람, 혈루병 걸린 사람, 저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손가락질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집 밖에도 못 나갑니다. 그냥 나가면 돌에 맞아 죽을 것 같고, 실제로 나가면 돌에 맞아 죽어요 또. 그러니 이 사람은 어떻게 이제 살 방법이 없어요. 내 이 죄를 누가 사해 줄까? 그래서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자가 보세요. 잡혀가지고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예수님 앞에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이 여인을,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유출병과 다 관련된단 말이에요. 이런 죄가 지금 다 유출이 되어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죽었구나 했는데 주님이 오늘 저희를 살려주시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이 여자는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는데 죄에 대해서 예수님을 지적합니다. 너희들이 보는 건 도덕적인 죄지만 내가 너에게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야. 이것을 말했더니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럼 성경을 알았던 그 시대 사람들은 율법의 근거에서 이 여자를 잡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근거에서 말하니까 내가 죄인이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은 다른 죄인을 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이게 하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은 다른 죄인을 정죄 못합니다. 거기에서 요한복음 8장에서 딱 보이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더니 돌을 다 내려놓고 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 다른 죄인을 치겠습니까? 못 칩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 죄인이 예수님께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럼 얼마나 고마워요. 그럼 죄 사함 받지 못한 이 사람을 보면서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하게 여겨진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죄의 모습이 불쌍하게 여겨지죠.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을 보면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냐면 불쌍히 여기사,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불쌍히 여기사, 나는 의니까 이 죄를 보니까 불쌍해요 사람이. 그래서 불쌍히 여기사,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의가 되었다, 죄 사함 받았다 하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 죄가 있는 사람이 불쌍해지지 돌을 들게 안 됩니다. 그런데 돌을 든다라는 것은 내 죄를 몰라서 돌을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남자 유출병은 먼저는 이 남자가 간음, 성병으로 인한 유출병의 부정입니다. 이때 당시에도 너무 레위기에 보면 정말 간음죄들이 많이 들어와요. 지금 시대도 있었지만 그 시대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죄. 그래서 레위기를 읽다 보면 어떤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오냐면 남자가 남자를 접해도 안 되고 아버지가 딸하고 해도 안 되고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요. 그럼 그런 내용이 나온다라는 거는 뭐겠어요? 있었다 그 말이죠. 그 시대에 있었던 죄악들을 다 기록이 됩니다. 정말 추악한 죄악들이 많이 나옵니다. 짐승과 교합하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결국에 그러면 어떡하냐, 이렇게 간음하고 여기에서 이런 결과가 뭐예요? 성병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성병으로 인한 유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죄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유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두 아들이 그대로 죽습니다. 하나는 여기에서 막혀서 죽었지만 하나는요, 줄 수 있는데 안 줘서 땅에서 설정함으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복음을 사람에게 줘야 되는데 주지 말아야 할 곳에 주는 거죠. 세상에다가 내 생명을 버린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 그대로 보면, 둘째 보면 엘은요 줄 수 없어. 이 사람은 그러니까 죽여버렸어. 하나님이 줄 수 없는 사람이니까 생명이 없어. 이 사람 못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둘째는 다릅니다. 둘째는 줄 수 있어요. 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땅에 설정함으로 악하다 보여서 하나님이 죽여버렸습니다. 땅은 뭐를 의미하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너에게 있는 이 생명 사람에게 줘야지 왜 세상에 버려? 우리가 받은 이 생명, 복음의 생명은요, 사람에게 이 복음이 실천이 돼야 됩니다. 내 안에서 이 복음의 생명이 실천이 돼야 되는데 생명을 받고서도 우리는 이것을 세상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보면 어디냐 하면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가늠한 여인들이여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했죠. 가늠한 여인들이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늠이라는 게 첫째 등장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악하다 봐서 둘째를 죽여버리잖아요. 오난을 죽여버립니다. 네 생명은 세상 사랑하는 데 썼어. 르우벤을 보면 그렇게 됩니다. 르우벤을 아버지가 축복할 때 창세기 49장 3절 4절을 보면요, 르우벤은 정말 너 내 기력이 시작이야. 월등했어. 위풍이 월등하고 대단했어. 그런데 너는 너의 힘을 어디에다 썼냐? 이제 뒤에 말씀합니다. 자, 한번 봅니다. 3절 먼저 읽겠습니다. 3절 보면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이 시작이라. 이것은 보세요. 아버지 모든 출발이 르우벤으로부터 갑니다. 내 기력이 시작이다.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생명받은 자입니다. 생명받은 자. 그럼 이렇게 월등하고 위풍이 정말 이렇게 대단하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생명을 줘야 되는데, 그런데 하다 아니고 많은 하면서 4절이 시작이 되죠. 물의 끓음 같았다.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생명을 써야 할 때 쓰지 않았다 그 말이죠. 써야 할 때 써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면 복음으로 살아야 할 때 살아야 되는데 다른 것을 위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 잘못되면 이게 큰일 난다 이 말입니다. 기도의 제목이 잘못되면 복음을 위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것을 위해서 생명을 줬는데 너는 이 생명 가지고 지금 땅에 쏟아버리는 거예요. 땅에 설정하는 거 똑같습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면요, 복음을 받은 사람 세상 사랑하면서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안 갑니다.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 간음, 성병으로는 유출입니다. 이렇게 유출이 되면 이 병에 대해서 이 시대는 고치지 못했단 말이에요. 못 고칩니다. 지금은 다 고칠 수 있지만, 그런데 이 시대는 고치지 못하니까 그냥 이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냥 이대로 살면 어떡해요 이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다려야 되는 한 사람밖에 없죠.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구약입니다. 구약은 모든 사람이 자기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구약, 오실 메시아잖아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구약이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 오시기 전은 다 죄인이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 죄인 보고 죄가 있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죄가 크네, 네 죄가 크네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죄인은 오직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말 이 사람은 자기가 죄인일 줄 몰라 그래요. 내가 만약에 죽을 병 걸렸으면 남이 죽을 병을 향해 가지고 말하지 못합니다. 내게 시급한데 지금 내가 시급하니까 내가 지금 누구를 기다리냐 하면 누가 나를 고쳐줄까? 메시아가 와서 나를 고쳐줄까? 예수님만 기다리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시급한 줄 알면. 근데 사람들이 죄인임을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 이 죄인임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레위기 13장 14장 15장 반복이 또 되면서 14장에서 그렇게 문둥병에 대해서 8가지 그 각색 종류를 다 설명합니다. 이렇게 죄가 흉측하다 흉측하다 흉측하다. 그래도 모르니까 15장에 와서 유출병을 설명하면 남자 봐라, 이렇게 되면 얼마나 흉측할래? 그래서 이렇게 죽었던 사람들을 성경에서 기록이 되잖아요. 이렇게 죽었습니다. 생명을 줄 수 있는데 주지 못하는 사람, 땅에다 쏟아버리는 사람, 생명을 줘야 되는데 주지 않는 사람, 안 준다 이거면 생명을 줄 수 있는데 안 주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악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면요, 생명을 줘야 되는데 남에게 주지 말고요, 먼저는 내가 생명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남에게 먼저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생명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에게 먼저 주기 전에 네가 기뻐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네가 기뻐하라. 우리가 기뻐하면서 사는 것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기쁜 일이 아니라 우울한 일들이 많아서 때로는 우울증까지 와버립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생명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근데 생명 받기 전에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알면 우울할 일이 없어요. 절대로 우울할 일이 없습니다. 모르니까 우울하죠. 내 생명은 오직 세상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 이 생각만 하니까, 그 하늘에서부터 온 이 생명을 받지 못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받지 못하고서도 받은 척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 사는 게 힘든 겁니다. 야, 새벽기도도 남들 다 하니까 나도 해야 되겠지. 물론 이제 즐거움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좋죠. 이 생명이 있어서. 야, 나 나가는 게 너무 좋아.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했어. 그러니까 나도 그날이 너무 기다려지 하고 새벽에 일어나면 번떡 나가서 하면 좋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갑상선에 혹이 여러 개 있는 사람 새벽에 일어나면 안 됩니다. 주무세요. 그런 사람들은 새벽기도 나간다고 몸을 다 망칩니다. 피곤해서.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새벽기도를 못 나간다 하면 그냥 실컷 자요. 잘 수 있을 때 다른 시간에 나가면 되지, 꼭 그 시간만 그렇게 강조를 해야 되냐고. 그게 바로 자기가 만들어낸 이 의가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자꾸 사람으로 하여금 기쁨 빼앗아가게 하죠. 건강한 사람이야 새벽 1시 자든 2시 자든 상관없습니다. 1시간 자도 피곤이 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10시간 자도 피곤이 잘 안 풀립니다. 자다 깨다 하고. 그럼 이런 사람들 보고 자기 기준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이게 바로 생명이 약한 사람들, 자기가 세워놓은 기준대로 가야 된다 이겁니다. 딱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병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럼 예수님 오시기만을 기다려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죄가 드러났으면, 다 죄가 드러났으면 그럼 죄인 이렇게 다 죽어가는 사람 보면 어떻게 생각하고? 불쌍하잖아요. 다 죽어가는 사람 보면 불쌍해요. 어제까지 미워서 싸웠는데 보니까 불쌍해. 차에 툭 치워가지고 거의 목숨이 떨어져 가려고 이럽니다. 그런 사람에게가 누가 이런 말을 하겠어요? 빨리 죽어라, 밟아줄까? 누가 그런 소리 합니까? 안 합니다. 야, 어제 내가 괜히 이렇게 험한 말을 해서 속으로라도 했던 거 참 미안한데, 이런 말을 생각하고 살지 않겠어요? 그런 일을 당했으면. 근데 그게 안 보입니다. 이렇게 유출로 인해서, 간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모든 게 잘못되면 그럼 그 사람이 불쌍해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도를 들었더라 이 말이죠. 예수님 오기 전에 죄인임을 몰랐더라.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신앙의 시작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라는 것을 레위기를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야, 죄가 이렇게 흉측하구나,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이제 보고 가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부터 한번 봅니다. (4장 18절은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고침받았어요. 나았어요. 이렇게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살게 되었고 용서받았고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로 살아가요. 그럼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고맙겠어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인 저 나병 환자가 가다가 한 사람이 돌아오잖아요. 이방인이 돌아오면서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우리 여기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자, 보세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우리는 어디 안에 살아야 되냐 하면 사랑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랑은 누구냐 하면 앞에 4장 10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누구냐면 내가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자꾸 사람들 착각해가지고 자기가 사랑하려고 그래요. 내가 사람 사랑하려고 하니까 자꾸 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자, 보세요. 온전한 사랑이, 이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사랑이 있어야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쫓아 버립니다. 이 안에 두려움이 계속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 온전한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엄마가 만약에 아이가 큰 병에 걸렸는데 내 신장을 하나 떼어서 줘야 된다 하면 엄마는요 기꺼이 떼어줍니다. 아이가 살 수만 있다면 2개라도 다 떼어줍니다. 줄 때도요, 야, 고민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고민하는 건 후원말 수도 있어요. 고민을 안 하죠. 이 아이가 살 수만 있다면, 곧 죽어가는 이 아이가 이것만 넣으면 살 수만 있다면 심장이라도 빼서 넣어주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줄 때 기뻐요. 사랑할 때. 그러니까 두려움이 아닙니다. 물론 내 몸에 칼을 대고 신장 하나 꺼내고 이게 모든 두려움인 것 같지만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 사랑이 초월해 버렸어요. 내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이 두려움을 이겨버렸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이런 말씀이죠. 온전한 사랑이라잖아요. 온전한 사랑이 완전한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다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했죠. 그 형벌이 우리에게 질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두려워하면서 살면 그럼 이 안에 두렵고 놀라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이게 형벌로 오는데 이게 질병으로 다 다가옵니다.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보세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제 뒤에 19절은, 자, 이제 19절 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이죠. 우리가 사랑하면 그러니까 누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이 돼야 된다라는 말이잖아요. 사람이 아닙니다. 대상이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은 자동으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스트레스 받아요. 와, 미운 사람 하나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하지 마세요. 나만 지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되어야 이 사람이 불쌍히 여겨져야 이게 사랑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계속 불쌍히 여기사라는 겁니다. 불쌍하게 보니까 그 죄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했죠.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근데 반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이 말은 틀린 말인 거예요. 거꾸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미워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내게 왔어요. 미워하는 건 왜 미워하겠어요? 바르지 않아. 죄가 보여. 그러니까 미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럼 형제가 불쌍해 보이죠. 그러니까 미워 안 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보시면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불쌍히 여기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주께 받았다는 계명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제1계명이다라고 했잖아요. 제1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요한이 이렇게 풀어놓은 겁니다. 해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요한은 설교로 풀어놨죠. 이거 얼마나 쉽게 써놨어요. 그냥 마태복음 22장 37절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제2계명은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만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풀어놓은 겁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알아보기 쉽게 설명이 되었는데 너무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조금만 관심 가져보면 이런 것들이 들립니다. 어제 우리 권사님이 그래요. 나가는데 목사님 나는 성경 틀어놓으면요 하나도 안 들어와요. 맞아, 안 들어옵니다. 나도 처음부터 들어온 게 아니에요. 언제 들어오냐면 근데 성경이 아니라 내가 평소에 자주 보던 것, 그거 틀어놓으면 보지도 않아도 들어옵니다. 평소에 한번 실험을 해봐요. 아닌가? 내가 평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나는 누구 좋아하냐면 정치인 중에서 장동혁 좋아해요. 그 사람 좋아가지고 국민의힘에 가입했어. 내가 원래는 예전에는 아닌데 이번에 보니까 신앙이 너무 멋있어요. 당대표 나올 때 이 사람이 신앙을 고백하는데 자기 멘토가 누구냐 했더니 하나님이래요. 신앙이래요. 이야, 목사보다 낫다. 목사들 보고요 멘토가 누구냐 하면 링컨, 뭐 성경 속에 아브라함, 다윗 뭐 이따위 소리가 나와. 이거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목사도 아닌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이 멘토가 누구냐? 신앙이다, 하나님이다. 와, 내가 거기에서 놀랐어요. 야, 당신이 내 목사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지금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그 성도가 된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너무 머리 멋있어. 이 사람이 하는 게. 민주당 들으면 아주 싫겠지. 정청래를 좋아해야 되는데 거기는 보니까 나쁜 소리만 하더만요. 사람과만 악수한다고. 사람, 지 눈에는 사람 아닌 거요 다. 그래서 내가 저기는 싫어. 이거 그렇다고 다 싫은 게 아닙니다. 그 안에도 똑똑한 인간이 하나가 있어요. 좋은 인간이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누군지는 안 말해줄게. 지금 진짜 그 사람은 바른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다 있으면 얼마나 좋게. 하나는 진짜 있어요. 그 안에 신앙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드러 못 내놔요. 드러내오면 178명이 그냥 돌들까봐. 그러니까 감추고만 있어. 속이 터지지. 그런데 장동혁 이 사람 보니까 확 드러내놓는데, 야, 신앙을 이렇게 드러내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신앙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 기도하고 해서 주여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합니다. 막 속으로도 기도하고. 괜히 그렇게 겉으로 했다가는 또 정치법 뭐 이게 선거법 위반이 해가지고 또 뭐 어떻게 할까봐 지금 말을 못하겠어. 지금 아유, 별 소리 가지고 다 나와서 지금 손현보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저기 가 있잖아요. 아니, 뭐가 그렇게 정치적 소신 말하는 게, 자유민주주의에서 그런 말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다고.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되라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은 그러면 다 잡아야지. 아니, 되라 했는데 되지 말라고 한 건 잡고 되라 하는 거 왜 안 잡냐? 그러면 똑같이 잡아야 되는데. 아, 그래, 내가 국민의힘에서 지금 가입이 돼가지고 당비를 내는 사람 됐어. 이거 전에는 당비 안 돼. 이거 아, 돈을 왜 쓸데없는 데 쓰냐. 이거 정치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 더러운 것들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아닌 거. 이거 정말 믿음의 사람이 하나가 등장해서 야, 어제 보니까 필체가 어떻게 그렇게 좋을 수가 있나. 또 사람 좋게 보니까 모든 게 다 좋다만요. 한번 좋게 보니까 다 좋게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보세요. 사람도 좋게 보면 다 좋게 보여요. 그러면 장동혁 의원을 저쪽에서는 좋아할까요? 하는 것마다 꼴보기 싫지. 저 인간이 외식하고 가식하고 가짜 같은 게 막 이러고 욕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면 그분에게 속해 있는 사람은 다 좋아 보입니다. 야,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게 얼마나 재밌고, 어제까지 미워졌던 사람이 내가 이제 불쌍해 보여요. 이 마음이 짠하고 불쌍해 보이면, 그럼 이 불쌍해 보이는 순간 내 안에 미움이 사라졌으니까 누가 살기 편해요? 내가 살기 편하지. 그러니 하나님은 예수로 네가 살아가라는 거지, 남에게 생명 주는 건 둘째야. 네가 그 생명 안에 살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기뻐하면서 살기를 바라는 게 왜 출세하라고 자꾸 그러겠어요? 네가 살기 편해지기를 바라는 게 내 마음이다. 나에게 효를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야, 이 바보야. 그렇잖아요. 그냥 네가 편하라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면 하나님이 부모보다 더 사랑한다고 했어요. 너를 낳은 부모는 혹 너를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의 사랑보다 훨씬 크다라는 것을 비유하면서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어. 그러니까 그 사랑이 딱 들어오면 우리 안에는 미움이 사랑입니다. 이제는 미워했던 사람이 사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들어오니까 내 안에 죄인이 용서받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어? 이 유출병 환자가 간음죄, 성병으로 인해서 모든 게 다 유출이 되었고 생명 줄 수 있는데도 주지도 않았고 막혔어가지고 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들어와서 모든 걸 다 열어주셨어요. 너 이제 생명을 줄 수 있다. 먼저는 너에게부터 생명을 발산시켜라. 그래서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가면 항상 기뻐하며 살고 내 안에 두려움을 내쫓아버리고, 그래 어제 지금 회막 안에 들어가면 두려움이 없다 그랬죠. 회막 안의 신앙생활이 먼저는 진영 밖에서 시작을 했지만 회막 안에 들어가야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게 부활로 시작하는 믿음 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자꾸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진영 밖에서 믿어서 그래요.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교회당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말씀은 듣습니다. 그래요 맞네요 하고 가버립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자라지를 않아요. 흘러가 버리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는 게 흐른다 하잖아요. 흐른다. 네 안에 유출이 흘러가는 거. 이거 흘러도 문제고 막혀도 문제입니다. 흘러도 나쁜 게 흘러가면 안 되잖아요. 좋은 게 흘러야지. 우리 안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와서 흘러야 되는데 나쁜 게 흐르면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성령을 받아서 이 배에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리라 라고 하잖아요. 그 생수의 강이 바로 우리 안에 시원한 그 예수님의 시원한 말씀이 임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 안에 살아가는 게 얼마나 기뻐요. 또 이제 하나 더 볼게요. 이제 4장 봤었죠. 5장 2절 3절 한번 봐요. 5장 2절 3절. 5장 2절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5장 2절 3절입니다. 이게 이렇게 깊어서 어제 저녁에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어제 저녁에 이런 배경을 다 깔아놔야 어제 저녁까지, 그럼 어제 1시간만 더 했으면 이런 말씀들이 어제 저녁에 나왔어요. 12시 40분 됐는데 1시간 더 했다가 돌이 날아듭니다. 가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눈치코치도 없이 목사가 뭔 저렇게 눈치 없는 사람이 뭘 사랑한다고 그래. 지금 졸리는 사람들 보니까 9명이나 있었는데. 그럼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시간만 되면 땡 하고 끝나줘야 이게 복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다음번에 또 오고 싶지. 그런데 1시 전에 가야 되는 사람한테 2시 반까지 해버렸다 그러면 다 속으로 결심하죠. 오나 봐라 이제. 네가 올 때면 안 온다. 그럽니다. 이제는 그 때문에 목사도 없어. 네가 올 때면 내가 안 온다. 완전히 속으로 결심하지. 이제 두 번 다시 오나 보라. 왜 미움을 사서 살겠어요? 그냥 편하게 나도 빨리 끝나면 편하지. 서로 좋고 해야지. 그게 사랑이 아닙니까? 조는 사람에게는 빨리 졸게 만들어야 사랑이지. 다 조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들춰가지고 깨워놔봐요. 그게 사랑입니까? 얼마나 피곤하면 졸겠냐고요. 조는 사람은 빨리 가 주무세요 해야, 그럼 아유 목사님 사랑이 많으십니다 그러죠. 자, 우리 오늘 이 말씀 보겠어요. 2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계명들을 지킬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모든 것들은 어디냐? 계명을 지킨다고 했죠. 그 계명이 바로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했는데 계명이 어렵지 않아요. 계명은 하나님의 뜻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뜻이 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이, 너 기뻐하면서 살아라. 누구한테 욕 먹었어? 기뻐해라, 웃어라. 항상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누구 나를 이렇게 미워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기도하면 됩니다. 아버지, 누구 나를 이렇게 개놈이라고 하는데 주여, 나는 저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이렇게 기도해보면 우리 주님이 너는 돼지라고 불러라 그러지는 않겠죠. 그럼 어떡하겠어? 이 안에서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주님이시여,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게 귀에서 들렸어 말이지, 내 입에서 나갔으면 나는 범죄했을 건데 주여, 범죄하지 않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 입에서 나온 그 말 내 입에서는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 입에서 그런 말 가지고 나오는 사람, 나를 개로 봤으니 그 사람은 뭐가 되겠어요? 뭐 눈에는 뭐가 보인다 그러잖아요. 주여, 그 사람은 나를 개로 볼지언정 나는 저 사람을 사람으로 봅니다. 그럼 나는 사람이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가 개가 됐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면 이길 수 있는데, 그러니까 기뻐할 수가 있는데 기도를 안 해. 그 순간에서. 기도는 꼭 언제 하냐 하면 새벽에만 나와서 하는 줄로 알고 있어요. 새벽에 나와서 주여 기도의 제목을 가득 안고 와가지고 하나 둘 세어가면서 세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눈 떠 또 이거 눈 뜨고 하다 보니까 눈 감았다 떴다니까 아유 귀찮아, 이제 다 뜨고 읽어버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기도는 그렇지 않잖아요. 기도는 무시로 쉬지 말고 하는 겁니다. 기뻐할 일이 없어졌을 때 그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상 기뻐하라 해놓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하라는 거예요? 기뻐함을 침해하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기뻐하는 것들을 침해하잖아요. 이 기뻐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오늘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라고 했잖아요.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나는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기쁘지 못한 상황이 지금 벌어졌어요. 그럼 그 기뻐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쉬지 말고. 그럼 이렇게 가다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제 마지막이 되잖아요. 이 기도가 딱 되고 보니까 이제는 감사가 되죠. 아유,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이었었는데 다시 기뻐졌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니라 라고 나왔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세계를 우리가 가지고 가면서 사는 것이 우리 안에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냥 전철역에 가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말해도 괜찮아, 소리가 좋지. 그런 소리도 아닙니다. 얼마나 뭐를 먹었는지 그런 소리 나오는지 몰라. 이거 그런 소리로 하는데 누가 믿고 싶겠어요? 네 소리 안 들리는 게 천국인 것 같다 이러죠. 그런 소리를 들어서 그냥 그게 복음 전한 줄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다 이런 모든 거 걸고 하지도 말고 기쁨으로 그냥 웃으면서 주변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주변에 그럼 이 사람이 미쳐서 저렇게 웃나 보니까 옷 입은 거 보니 미친 것 같지는 않고, 그렇잖아요. 얼굴 모양 보니까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다니는 거 보니 미친 것 같지는 않은데 왜 그렇게 좋아하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앉아있으면 무슨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럼요, 좋은 일이 있죠. 말해주고는 싶은데 비밀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자꾸 이 안에 스스로 있어요.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사람들 내 안에 기쁨이 막 발산이 되는 겁니다. 그냥 막 나가니까. 이 향수 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 방울만 툭 쳐도 그 향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알아요. 이제 이건 뭐다 다 알아낸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향기를 향해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향기라는 거예요. 너희는 구원받는 사람에게나 사망하는 사람들에게나 향기다. 그래서 이 안에 향기를 어떻게 뿜어내겠어요? 그게 웃음으로 기쁨으로 뿜어내는 거죠. 자, 우리 한번 보고 갑시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자 보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예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기뻐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그 천하보다 더 귀한 예수님을 얻었는데 왜 기쁘지 못합니까? 돈을 누가 지금 10억을 준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와, 이거 상상도 못할 기쁨. 집에 가면서도 기쁠 거예요. 나 오늘 사례비 10억 받아서 간다 하면 두 번 다시 안 와요. 너무 많이 받아서 올 일이 없지. 10억이나 받아서, 아니 10년 이상해서 받아야 할 사례비를 10년도 아니지 100년에서 받아야 할 사례비를 한순간에 다 받아고 왔어요. 원장님, 다음 달은 쉴랍니다. 그러잖아요. 이거 너무 많이 받았어. 이거 가득 기받아 돈 받았다 하면 기분 좋은데, 근데 10억보다 더 좋은 예수님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받아놓고 기쁘지 않냐고. 만약에 10억을 내가 오늘 받았다면 비행기 타고 갑니다. 차 여기다 두고, 아니면 기사 하나 쓸 거예요. 내가 오늘 저녁까지 집회 마치고 가는데 서울까지 가야 하는데 50만 원 주면 할래요, 안 할래요? 하고 나는 그냥 뒤에서 편안하게 갈 겁니다. 자면서. 당신은 졸면 안 됩니다. 돈 줬으니까. 그렇게 해서 얼마나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있어도 그렇게 기쁨으로 갈 수 있는데 10억이 아니라 1000만 원만 줘도 너무나 기쁘게 갈 거 이거.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보다 훨씬 많은 우리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예수님이 내게 들어왔대요. 근데 기뻐 안 하는 게 미친 거죠. 그 사람이 제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니잖아요. 이 엄청난 거 받아놓고도 표정이 그래요. 그냥 그럼 넌 뭘 줘야 좋아하겠냐 그러잖아요. 밥이 쉰 거나 줘버려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런 거 퍼먹어야 그냥 배가 부르륵 해야 이게 아파야 그냥 달려오지. 그러니까 이런 것만 퍼먹고 달려오는 사람들 많잖아요. 문제만 생겼다 하면 달려와가지고 주야라고 하지. 배탈이 났단 말이에요. 잘못 먹어서, 세상 거 잘못 먹어서 배탈이 나야 달려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먹다 보면 탈이 안 나요. 문제가 안 생깁니다. 나갈 일도 없고 뛰어올 일도 없고 그냥 안에 있어요. 사는 게 좋다. 매일마다 평안하고. 그래서 우리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면서 15절입니다. 15절 보시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 망하는 자가 누구예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나는 다 향기다. 향기는 자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냥 한번 향수를 쳤다 하면 내가 맡고 있어도 나갑니다. 이건 향이.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아무리 감싸도 냄새가 나가요. 이거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히 채워지고 하면, 그럼 이 웃음은 그냥 나가요. 기뻐합니다. 기뻐하는데,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나 하죠. 이제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원래 구원받는 자들에게만 기쁨이라면 얼마나 좋아요. 망하는 자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향기다.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들어가다 보면 한 번 한 번 실천될 때 얼마나 그 기쁨 희열이 상상도 못한 희열이 옵니다. 너무너무 즐거워요. 기뻐서 야, 한번 해봤네요. 우리 주님 좋아요. 왜 그럴까요? 나는 유출이었는데 이렇게 더러운 병으로 인해서 죽을 그 지경에서 우리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는데, 이 엄청난 죄로 인해서 나 감당 못할 이런 무거운 느낌으로 살았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기쁨으로 인해 가지고 나는 이제 향기가 되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유출병 이렇게 되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든 사람 죄인인데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오래 기다렸던 한 사람이 나와요.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 누가복음 2장 36절 한번 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렸던 사람이 있어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던 사람. 자 봅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되고, 야, 선지자입니다. 여자 선지자인데 남편과 결혼을 해서 7해 살다가 과부가 됐으니 남편이 죽었는지 버렸는지 알 수는 없어 이거. 그러니까 과부가 됐어 이거. 과부가 되어서 그 다음 어떡하냐 하면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성전을 떠나지 않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난지 8일 만에는 유대인들은 반드시 성전에 와서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반드시 성전에 와, 반드시 성전에 와. 그럼 이 사람은 침례 요한보다 더 빨리 안 사람이죠. 그 사람은 30세 때 광야에 나갑니다. 왜 그러냐면 메시아가 광야에 오거든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라고 하는데, 그때 메시아가 광야에서 온다라는 것은 말라기에서 이미 말씀했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알아요, 이 말씀을. 메시아는 광야에 오게 돼 있어. 그런데 그보다 더 먼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사람은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38절입니다. 마치 말이죠.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마침 그때 예수님이 들어온,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자, 그 우리가 이렇게 죄인 되었던 이 속량, 이것을 바라는 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토록 예수님을 기다렸던 한 사람, 이 사람은 바로 선지자 안나라는 사람.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이렇게 마침 나타났다라는 것은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내가 만약에 성전을 비우고 떠나갔으면 마침이 아닙니다. 여기를 계속 지키는 겁니다. 언제나 오시렵니까? 언제나 오시렵니까? 계속 지키다 보니까 마침 왔어요. 때가 됐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니더냐. 그래서 이 사람이 증거합니다. 이제 뒤에 내용이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39절에서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보세요. 율법에 따라서 예수님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는 메시아가 우리 땅에 온다,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럼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율법을 지킨다 그 말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은 미가서 5장 2절에서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니까 알죠, 그 말씀을. 메시아가 오면 성전에 들어와, 할례할 날이 오면 오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 때를 위해서 이 사람은 기다리는데 마침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때를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 너무 그 말씀을 많이 듣고 사모하고 하면, 내가 그래서 이제 자꾸 말씀을 먼저는 보고 듣고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좋아하고, 장동혁 왜 그렇게, 장동혁 하는 말은요, 눈 감고 들어도 다 들립니다. 좋아하는 사람이라 감고 들어도 들립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은. 그냥 눈 감고 옆에 쫙 켜놓고 잠들 수도 있어요. 잠도 안 들어. 너무너무 하는 말들. 지난 주간에는 세계로 교회 가서 설교하더만요. 와, 설교를 하고 있어. 다 봐. 당신을 주목하고 있어. 어디 가는지 다 보고 있어. 그럼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사람한테 관심이 있어도 어디 가는지 다 보이는데 예수님께 관심이 있으면 어디 가는지 안 보이겠어요? 보이지? 그러니까 눈 감고 있어도 들린다 그 말입니다. 관심을 많이 가지면 눈 감고 있어도 들려요 그 말씀이. 나는 지금은요, 성경만 틀고 있어서 할 거 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고 빵 먹고 밥 먹고, 밥 먹으면서도 성경 켜놓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다 들려와요. 왜 그래 들리냐 하면 이미 수백 독을 하다 보니까 네가 읽어줘도 다 들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읽는 게 늦어요. 너무 속도 갑니다. 빨리 읽어. 1.5로 바꿔버려요. 얼마나 좋은지. 1.5로 바꾸면 알아서 또 1.5로 읽어줘요. 다다다다다 빨리 읽어줬는데 얼마나 쏙쏙쏙 들어오고.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말씀, 오늘 아침에 다 읽었던 내용입니다. 들었던 내용들 보니까 4장 18절, 5장 2절, 가다가 고린도 후서에서 나오는 이 말씀. 그럼 몇 시간을 켜놨다 이 말이죠.
몇 시간을 켜놓고 있다 보면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가는데 이게 슬슬 하나씩 들어서 남아 이거. 그렇게 들어오는데 왜 그러냐면 좋아하니까 그래요. 이것을 좋아하니까. 유튜브만 열면 장동혁 딱 보이면 바로 트는 것처럼, 그럼 그 사람 나오면 그냥 들어, 좋아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큼 이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들리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장동혁보다 성경 더 좋아하자. 예수님 괜히 쉬기 나게 하지 말자. 장동혁만 나오면 따라다니는 네가 지금 성경이 어떻게 펼쳐지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무시하고 있나. 그거 듣고 싶으면 여기를 2배를 투자하고 들어요. 그럼 어느 날부터인가 성경이 들립니다. 들리게 되고 내용이 이야기로 쭉 들려요. 너무나 재밌어요.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야기로 들리면 그때부터는 한 장이 통째로 이해가 팍 됩니다. 아, 이 장은 어떤 내용이구나. 그래서 우리 유출병 이 사람이 고침받았을 때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죄인된 모습들 얼마나 비참하고, 그러니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한번 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에라고 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때는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했다는, 이 세상 가운데서 행했다. 악한 영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그런 것들에게 미혹되어서 네가 살았다. 그런데 이제는 그때가 아닙니다. 그러면 3절로 딱 넘어가면 이제 바뀝니다. 이제는 하고 바뀌죠. 이제 3절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보세요. 전에는 우리도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런데 이 말씀의 목적은 뭐냐면 전에는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게 결론이겠죠.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진노의 자녀였어.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전인가 지금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아직도 저기에 있어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육체가 원하는 것을 다 합니다. 내 육체가 필요한 것은 다 채워요. 그냥 보기 좋은 것은 다 가져다 놓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전도서 2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렇게 살았어요. 내 눈이 좋아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전도서 2장 9절 봐요. 어떻게 나오냐 하면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여기까지는 좋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그런데 내게 있는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았냐. 10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이 지혜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은 다 가져왔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건 다 가져와 버렸어요. 이게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다. 네 눈이 원한다고 해서, 네 눈에 좋게 보인다고 해서 다 가져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자 1000명 가져오는 겁니다. 내 눈에 원하는 것, 보이 좋은 것, 아름다운 것 다 내 여자로 살아라 빼앗아 오잖아요. 그냥 다 빼앗아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공주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공주를 그렇게 많이 데리고 오냐고요. 이게 아버지로부터 배운 겁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10명 이상입니다. 그래도 다윗이 아내가 없는 것 같은데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다윗도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갔다가 혼났잖아요. 이거
어느 날 왕이 되고 보니까 네가 왕이 될 때 벌써 아내가 5이 있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높은데 왕궁에서 보니까 아름다운 여자 봤어요. 마침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어. 이거 데려와라. 자 보세요. 이게 맞는 행동인가? 내 마음이 원하는 것, 내 눈이 보기 좋은 대로 금할 것은 금해야 됩니다. 그런데 금하지 않아요. 그냥 데려와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세요. 다윗은 쳤죠. 솔로몬은 안 칩니다. 왜 안 쳤을까? 쳐도 모릅니다. 이미 너무 많았거든요. 쳐도 알만한 사람 하나님이 치는 거지. 그럼 이제 여기에서는 사생자는 버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 나라를 쪼개버리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시대에 쪼개지 않는 것은 네 아버지 때문이다. 네 아비 다윗 때문에 내가 너희 시대는 나라를 쪼개지 않는데, 그런데 네 아들의 시대는 나라를 쪼개겠다, 망하게 하겠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두려워요. 솔로몬이 이렇게 그 지혜를 가지고 어디에 쓰냐면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눈이 원하는 것 때로는 나쁜 것일 수도 있어요. 네가 보기 좋아하는 거 다 가지면 안 됩니다. 그게 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살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아 보입니다. 좋지. 그런데 다 가지면 안 되잖아요. 좋다고 해서 다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다 가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얻은 이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이 상상 못할 지혜를 내가 받아가지고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면,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어요. 그러니까 막아야 할 것이 있는데 막지 아니했다. 돈이 물론 좋지만 돈이 필요한 것만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가져요. 그래서 솔로몬은 돈도 세상에서 제일 많은 왕이었었고, 여자도 제일 많은 왕이었었고, 권력도 제일 큰 왕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과 모든 명예와 부와 다 누렸는데 그것을 정당하게 누려야죠. 남이 그것을 빼앗아와 가지고 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누렸을 때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합니다. 한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양 1마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양 100마리 있는 사람이, 1마리 있는 사람이 양을 빼앗아서 잡아먹었어요. 왕이 다윗 듣더니 화가 나버려. 어느 놈이냐, 이거 죽여버려야 되겠다. 당신입니다. 다윗이 바로 알아먹습니다. 내가 이렇게 악한 놈이었었구나. 내 마음이 원하는 건 내가 금하지 않았었구나. 그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것을 내가 빼앗았구나. 그래서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엄청 마음이 아파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우슬초로 요가 되었대. 내 눈물이 내 요를 적시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 죄를 끊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건, 눈이 보기 좋은 것 갖는 게 아니었는데, 이것은 아니었는데, 때로는 양심에 꺼리끼는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가져오다 보면 양심이 꺼리끼는 것은요,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잖아요. 또 가져오고 싶어요. 다 가져옵니다. 그래서 다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솔로몬이 돼가지고 결국에 버림받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죽을 때까지 이 죄를 버리지 않다가 마지막에 죽을 때 이제 버리게 되는데 늙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솔로몬이 끝까지 잘 믿어가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늙어서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젊어서 왕이 되면서, 어려서 왕이 되면서 4년 동안 딱 잘 살았어요. 4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성전 지을 때까지 4년 잘 살다가 그 다음에 애굽 왕, 그 바로의 애굽의 왕 공주를 내 아내로 맞이한 이후로부터는 잘못 나갑니다. 주변의 왕들 모든 공주를 다 내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그 사람들 위해서 신상을 다 세워줍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아내를 위해서, 내가 기뻐하는 이 여자를 데리고 왔으면 좋아하는 걸 안 주면 됩니까? 그게 또 줘야 되지.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 위해서 신전을 다 만들어줍니다. 이스라엘 땅에다 신전 만들어줍니다. 솔로몬이 끌어들입니다. 모든 이방 신전들을 다 끌어들이고, 그게 솔로몬이 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 같은 지혜를 받아가지고 뭐하게 해요? 적당히 있으면 되지. 뭔 지혜 그렇게, 아이슈탄 같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아. 솔로몬은 지구상에서 제일 큰 지혜를 얻어가지고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살잖아요. 금해야 될 거 금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솔로몬이 뭐가 부러워요? 나는 솔로몬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당신이 가진 부도 안 부럽고요, 권력도 명예도 부럽지 않아.
결국에 쪼개질 권력 해서 뭐합니까? 빼앗길 권력 해서 뭐합니까? 자식들 보세요. 이제 뒤에 가서 잘못 나가는 거, 그냥 나라가 쪼개지고, 이런 모습들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윗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은 그대로 그렇게 가게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 죄인된 모습은 이렇게 추악한 모습이었어요. 이 모습을 성경은 계속 설명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다 갖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욕심을 내려놓고, 지금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땅에 이런 것들, 육신에 욕심된 이런 것들, 하나님 내가 보면 욕심인 것은 욕심으로 알게 하옵소서. 나 사실 한 가지 있어요. 휴대폰 오래전부터 바꾸려고 했었는데 그거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야, 이게 욕심이 아닐까? 그 생각 때문에 5년 동안 안 바꿨어요. 야, 이거 바꾸는 거 뭐 하려고 바꾸려고 하지 하다 보니까, 그래서 바꾸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는데, 누가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S25네요. 20이야. 그렇게 말했어요. 누구 나보고 목사님이 가지고 다니는 건 최고인 줄로 알아. 이거 그거 그렇게 보여지면 뭐래요. 이거 20이나 25나 전화 받는 소리는 똑같더라고요. 똑같이 들리고 문자도 제대로 다 나가고, 뭐 와이파이 연결하니까 25나 20이나 똑같더만요. 똑같이 다 나가는데 뭘 그렇게 그런 거 남들이 좋아한다고 바꾼다고 유행 타고 다 그렇게 살아갈 게 뭐 있냐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은 유행 타는 것을 자기 자랑으로 삼아요. 영광으로 삼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안에서는 이것을 내가 금해야 될 것이다 하면 금해야 됩니다. 이것을 금할 때 내게 기쁨이 옵니다. 더 기뻐요. 솔로몬이 기쁜 것 같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금하지 않을 때 오히려 근심이 됩니다. 여인들 많다 보니까 근심이 돼요. 그 1000명의 여인들 다 거느리며 사는데 이 남자가 빨리 죽어. 이거 그러니까 옛날 왕들 보세요. 오래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빨리 죽어요. 죄악 속에서 살면 빨리 죽어요. 오늘날 그래서 일부 처제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늘리게 만들어요. 너 이제 예수님 안에서만 잘 살아라. 그렇게 하면 우리 안에는 심령이 기뻐지죠. 자, 이제 오후에 이어갈 말씀인데 4절 한번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후에 이어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레위기 15장 4절입니다. 유출병, 이제 접촉환자가 있습니다. 여기는 4절입니다. 4절 읽고 마칩니다.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이제 유출병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가 부정하대요. 그 다음에 누웠던 자리도 부정하다. 이게 오늘 유출병 접촉한 자가 부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출병자 접촉을 했을 때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이 저에게 닿다 보니까 부정이 정결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한 사람들은 사람끼리 닿으면 안 됩니다. 우리 이 부정은 예수님께 닿아야 우리가 정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목사 찾지 말라는 거예요. 사모님 찾지 말라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와서 예수님께 닿아야지. 그래야만 이 문제가 부정에서 정결로 바뀐단 말이에요. 해결로 바뀌지.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문제만 생기면 사모님 찾아다니고 목사님 찾아다니고 상담 안 해주고 목사님 밖에 돌아다닌다고 너무 바빠가지고 우리도 신경도 안 쓴다고 이런 소리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목사 당신 신경 쓰게 만드냐? 예수님은 그럼 뭐냐고. 예수님이 있는데. 그럼 예수님을 외롭게 하는 사람이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뒤에 그냥 멀쩡하게 서 있게 만드는 사람이 목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찾게 만들어야지 말이요. 예수님 보여야 찾죠. 자꾸 찾아봐라, 안 보이는가? 자꾸 찾다 보면요 보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이런 훈련을 자꾸 시켜야 되는데, 오늘 오후에는요 유출병 접촉환자가 부정해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유출병 접촉 환자가 부정해진다. 유출병이 있는 사람도 부정하지만 접촉한 사람이 부정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하는 게 이제 4절 이하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유출병, 누구든지 이런 유출병이 있을 때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런 문제들의 해결 방법이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유출병, 나병 같은 것들을 다 주님 안에서 정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처럼 유출병자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여,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굳게 지켜주셔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계명들을 지키라고 했는데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